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단에 올라오면 먼저 날씨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논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요즘 날씨가 따끈따끈합니다. 배 있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이 천고마비 여러 성도님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원래 당나라 시인 두시문의 정소미도에서 추고세마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저는 이 가을만 되면은 박목월 시인의 시가 생각나곤 합니다. 기러기 우릅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 가을은 깊었네. 이 노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박목월 작사 김성태 선생님의 작곡 노래인데 이 흐름에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라는 이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을만 되면 저는 조금 슬퍼집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저보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자매가 21일 날 수술하고 22일 날 5시 20분쯤 돼서 김기문 행정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 자매 안부를 물으시면서 여러 가지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간증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기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병원 생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 후에 저희 자매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치료 계획 같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행정님이 저한테 전화 받기 전에 저는 야고보서를 갖다가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야고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9절입니다.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행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제가 이 야고보서 5장까지 쭉 보면서, 그날은 이 야고보서 5장까지 말씀 중에서 2장부터 5장까지 그 지혜의 말씀 12가지가 있는데 그 지혜의 말씀 12가지는 제 머릿속에 남지 않고 1장 이 부분만 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이 야고보는 이 1장에서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였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 그러는 것은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신앙 외적인 여러 부분들이 돼 가지고 제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성경에서 네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하고 세베대가 알페오 아들 야고보하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고 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활동을 20년 동안 했고 아주 비참하게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딱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만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 8월 18일 그날 토요일 오후 4시 정도 돼가지고 이 지주막한 뇌출혈을 당했습니다. 그날은 좁은 제사가 돼가지고 창원에서 진주까지 혼자 차로 제사 지내러 가려고 출발하려고 이제 모욕하는 중이었습니다. 참 제가 뇌출혈 당하기 전까지는 참 저희 집사람 말을 참 안 들었습니다. 옛날 논어에 보면은 이 40을 부럭이라 갖고 미혹되지 않으니 부럭이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기에 이 50을 지천명이라 했고 60세에 되는 이순이라 그러는데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기에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기에 남의 말을 갖다가 잘 들으라는 그런 논의의 구절이 있는데 저는 참 50대에는 심지어 내비게이션 이야기도 잘 안 들었습니다. 내비 이야기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딴 데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가 제가 교회를 갔다가 안 나오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려는데 안 가지고 주님도 영접 안 하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계속 버티면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큰 시련을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설마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시련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주막가 출혈을 안 당했으면은 지금도 아마 유흥가를 다니면서 구천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지주막가출혈은 아주 그 무서운 건데 이게 그 발생을 당하면은 30%는 현장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죽고 30%는 이동하다가 죽고 나머지 살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그런 그 병인데 제가 사전에 전조 증상이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뒷골이 좀 땡기고 했었는데 그날 목욕탕에 가가지고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샤워해가지고 딱 틀고 있는데 뒤에서 나무 그 해머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손잡이를 잡고 붙였는데 그게 한 번 더 오더라고요. 한 3분 뒤에. 제가 서 있었으면 바로 넘어져가지고 현장에 적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대에 좀 누워 있으면 나을 거라고 침대에 누웠는데 저희 자매가 안 된다 병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갈 때까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창원 한마음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바로 가가지고 이 CT를 찍어보니까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부산의 고신대학하고 부산대병원하고 백병원하고 양산 부산대병원하고 4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그때 토요일이 돼가지고 5시 한 반 정도 되면 엄청 차가 밀립니다. 부산 진행에는 마침 전화했을 때에 제일 가까운 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제 앞에 제가 도착하면 바로 수술하고 할 수 있다고 의료진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연락을 받고 제 앞에 이제 한 사람이 수술하고 그다음 그 의료진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제 수술하면 될 정도 거리 상황이 됐습니다. 가는데 한 45분 정도 걸려가지고 바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중환자실에서 20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이 지주막가 출혈 이거는 우리 뇌 속에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약물로 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통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통제를 맞고 있었는데 계속 옆에 간호사 보고 먹는 알약 진통제 주라고 막 간호사를 재촉하고 그랬는데 2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서 한 10일, 2일 정도 있다가 제가 퇴원을 했는데 제가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일에 계신 이성희 형제님이 국내에 마침 서울에 와 계셔가지고 그 형제님이 연락을 받고 차를 3개나 바깥 타고 병문안으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일반 병실을 옮겼을 때에 입원하고 한 25일 정도 됐을 때에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그 형제님은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 봉급문 집에 오셔가지고 주무시게 되면은 저녁에 잠을 잘 안 줍니다. 저한테 한 2시간 정도 성경책을 가지고 계속 읽힙니다. 그 시간이 너무 그때는 괴로웠습니다. 병문안 오셔가지고 휴게실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아마 8장 중에서 한 26장까지는 제가 읽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진통제 맞고 있으면서 그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구원받는 방법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이 가운데서 살리신 것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저한테 이야기해 줘가지고 저는 그 뒤부터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작은 복림교회를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 19년도 5월달에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 받을 때에 영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는 영적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는 기도한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를 구주로 영접하오니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제가 23년부터 제가 병원에 병간호 할 일이 한 해 한두 건씩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23년도 1월 달에는 우리 초롱이가 그 코로나 때에 아파가지고 다리 골절로 당해가지고 강남 JS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상살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밖에 커피도 못 마시고 병원에서 주는 밥만 먹고 마스크 쓰고 6인실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간호를 해보니까 제일 간호하기 힘든 환자가 골절 환자인 것 같아요. 골절 환자. 이 골절 환자는 혈처 가지고 병원에 그 화장실에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좁은 병원 복도에서 아무리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걸려버리면 엄청나게 또 아프다고 또 감을 지르고 그랬습니다. 골절 환자 간호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23년도 골절 제가 간호를 하고 그때 병원에서 주는 밥만 먹고 밖에 있는 커피도 못 마시고 외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초롱이 소원이 아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밖에 커피 사러도 못 나가게 하고 참 간호사들이 어떻게 그리 매정했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감회가 조차됩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또 저희 노무 때문에 제가 또 2달 동안 진주에서 병간호를 병원에서 했었고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자매가 다른 검사를 하면서 우연히 심장 쪽에 결절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한 6년 정도 처음에 1.4cm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그대로 있을 줄 알았더만은 한 1, 2년 사이에
1cm 정도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수술을 할 때도 이 삼성병원의 의사쌤이 확신을 못 갖더라고요. 이걸 갖다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더 지켜보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확신을 못 가졌는데, 저희가 자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 뭐 평생 이걸 갖다가 달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그 수술을 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리 수술을 하면서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하면서 이 가슴 쪽에 있는 이 결절도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 신장 수술을 안 했으면은 이 가슴 결절을 발견이 안 됐죠. 이 가슴 부분에 이 결절이 이 폐 쪽이 아니고 흉선 쪽에 이 결절입니다. 이번 심장 수술할 때에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흉부외과 의사선생님하고 신장외과 의사선생님하고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일정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내년 2, 3월 정도 돼야 하목에 2개 다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수술하고 회복되는 대로 빨리 이 가슴 부분에 있는 결절 수술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해보니까 참 이게 병이라 그러는 게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옆에 있었던 그 여자 환자분은 저희 자매보다 많이 젊은데 신장 하나를 갖다 그대로 절제를 했더라고요. 저희 자매가 아프고 나서 참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잠깐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참 주님께서 참 보살핌으로 인해 가지고 참 저희 자매가 조기에 발견되었고 1차 수술이 일단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로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매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2차 수술도 잘 회복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짧지만은 기도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께서 매일 제게 가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온전히 주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백현서 형제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우리 정정아 자매님, 경남 창원에서 오래도록 거의 대부분이죠. 시간을 직장 생활을 교편을 잡고 계셨었어요. 교사. 그러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성수동에 이제 마련한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지금 저희 잠실교회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죠. 다행히 우리 정자매님, 정정아 자매님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계속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장 부분은 잘 치료 중에 있고, 그리고 폐에서 발견된 결절 부분도 이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분 형제자매님이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평안 잃지 않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주님은 선하시고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신다는 그런 간증들을 해주셔서 참 저희들에게도 큰 공감과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전석 형제님 수술하시고 그리고 혹시 전신 마취하고 못 깨어나실까봐 조금 걱정하신 것 같던데 잘 깨어나셨고 지금 한양대병원 입원실에 있는데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입원실로. 그래서 교회 카페에도 이제 글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침에 정신도 이렇게 멀쩡하시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몸만 조금 불편하시지 생활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후에 또 어떻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체될지 아니면 며칠 후에 퇴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질병과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고생들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으셔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환갑잔치를 되게 크게 잔치했었잖아요. 예전 시대에.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잔치를 안 해요. 그냥 생일상 받고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이렇게 매년 생일상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환갑 정도는 그렇게 크게 축하할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수명이 짧아서 어떤 질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다면 요즘은 80년, 90년 이상 이렇게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노년에 많은 이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셔요. 그래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신체적인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50 넘고 60 넘어가면서 무기력하고 또 약해지는 이제 상황들을 왕왕 경험하시는데, 여러분
얇고 길게 가시는 게 좋아요? 굵고 짧게 가시는 게 좋아요? 굵고 짧게? 그러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굵고 길게. 이런. 그러려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해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기력이 약해지시면 앉고 싶고, 눕고 싶고, 무기력해지시는데, 그럴수록 걷고 움직이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음식을 조금 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현대에 간편하고 우리 입맛을 돋구는 이 가공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대부분 건강에 유익하기보다는 칼로리만 높여주는 그런 음식들이 많죠. 예. 누가 저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어보면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습니다는 없습니다. 전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자,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제 식습관이 탄산음료, 가공식품, 인스턴트 그런 걸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대신에 발효 음식, 슬로우푸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연 그런 과일이나 채소들 먹도록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경빈이 형제 볼 때 제가 좀 건강한가요? 네, 예, 아마 경빈이 형제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저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그만큼 저도 많이 노력해요. 어제도 몸은 좀 소파에 누워 있으니까 상당히 무거워지고 나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가 좀 넘었는데 이렇게 잘 수는 없다. 물론 그제도 운동을 했고 어제는 그제 했으니까 하루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형제님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숨쉬기 운동, 새마을 운동 이 두 가지 운동. 그 운동만 하면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버피라고 짧은 시간 안에 전신을 단련하는 운동인데 혹시 궁금하신 형제님들 있으면 저하고 버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100개에서 조금 모자라는 개수 하고 했더니 땀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찾아보고 관심 갖고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틈틈이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계속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찔림이 있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지만 우리가 그 대화의 화두에 보면 이 건강 문제가 안 들어갈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들 또 원치 않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시는 부분들 볼 때 장기간 꾸준히 우리가 관심 갖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자매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면 제가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각오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41절입니다. 19장 41절부터 45절까지 44절까지 가까이 오사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로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난 주에 마태복음 24장 교제하면서 전체 내용 중에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마지막 부분 내용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강해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이 말씀의 대부분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부녀들이 자신의 태에서 아이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기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저한테 이제 타바가 아닌 질문을 하는데 실수했다 싶은 어떤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밀려왔어요. 그게 현실로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주시는 기업 가운데서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면 우상숭배를 하면 범죄하면 이런 죄를 인하여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많은 저주 가운데 그 한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사람이 몰렸을 때 굶주림을 인하여서 어떠한 광기가 뿜어져 나오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잔인해지고 처참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 이 41절부터 시작된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주님이 공생애 때 우셨던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3번 외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기록이 첫 번째 나오죠. 자, 마르다가 울고 사람들이 울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절망스러운 인생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사랑하는 이의 서글픈 목나 우는 울음을 보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이 기록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이 히브리서 이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지만 주님이 새벽 미명에 가셔서 훗날 주님이 담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지 않았을까. 기도할 때 처절하고 절규하는 주님의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들.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이 우셨다고 했던 이 내용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고 이제 진멸하는 겁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지 주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들 눈에 가리워졌다고 주님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볼게요. 23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평화에 관한 내용이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의 사지로 내몰게 됩니다. 거절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이제 거절하고 죽이게 되죠. 포도원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그들을 향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활짝 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날카로운 창끝으로 주님을 찌르고야 말았습니다. 그 평화를 보지 않고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스스로 그런 파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에 그와 같은 처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거기까지요. 환란 후에, 그렇죠? 이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아.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해와 달에 징조가 있고 하늘의 별들의 천체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 후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앞으로 땅에 임할 천재 지변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전 세계적인 그러한 지변이 큰 난리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곧 임할 그러한 엄청난 난리를 생각하니까 공황 상태가 와요. 사람들이 임할 그 환란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 그러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자, 땅에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징조가 하늘로 보인다는 겁니다. 시각으로 분명히.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주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비밀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공중에 오실 때에 교회가 휴거되어는 것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휴거의 신비, 휴거의 비밀이에요. 이건 세상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환란 후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비유되었는데 이것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나타내요.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하면 저기 손오공이 군둔호 구름으로 되어진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고서 쉥쉥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흰 옷 입은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 교회와 함께 오실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의 족속들이 보며 통곡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첫 번째 통곡하는 그 회개한 무리가 있어요. 스가랴 12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어느 때예요? 환난 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자,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날에 이것까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12절부터 이제 그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제 나눠서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내용 더듬어 보면 후 3년만 안에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나타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이 거짓됐다는 것을 알고 그 엄청난 학살에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표현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의지하여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1260일 동안 가서 양육받습니다. 그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찌른 바, 우리 조상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눈이 멀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대회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이 생존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다시 24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해서 다 모은다고 말씀하죠. 자, 교회는 이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7년 환난 전에 혼인잔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 택하신 자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택하신 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기서 혼란스럽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 택하신 자는 교회다,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해가 되어져. 뒤죽박죽 되죠.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그 중심에 있어요. 1차적인 택한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벗어나고 끝까지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이 나와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환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환난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일이 있나요?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분별이 나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느 때나 계실 수 있지만 교회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은 누구냐? 1차적인 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거듭난 그 환란 때에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에도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짐승에게 붙임바되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때가 환란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택하신 자는 바로 환란 때에 성도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자, 두 증인이 있고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자, 32절부터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천사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보니까 36절 마지막에 아들도 모른다고 나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이 예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구분했다라고 이렇게 분별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 아들도 모르고는 첨가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어떻게 분별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래서 찾아봤죠.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요 NIV나 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죠? 자, 감람나무, 올리브유.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어본 적 있죠? 그렇죠? 성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딱 봤어요.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이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즉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거예요. 입에는 하나님이, 입에는 경건이 거룩히 가득히 들어찼는데 그 삶에 있어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욕망을 따라 살아요. 종교인들부터 해서 백성의 지도자부터 해서 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게 잎만 무성한 열매는 없고요. 사실 그때가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러 갔을 때 그때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하다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 특징이 있어요.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정말 다
탐스럽게 열려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나무의 특성상.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하다는 것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위선과 외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떠한 심판 가운데 처할 것인지를 주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이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또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즉 죽어버렸던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말라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렸던 무화과나무, AD 70년 그 처참하고 끔찍한 파멸로 전 세계로 이제 망국의 서름을 안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랑하는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19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돼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룰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물었을 때에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예루살렘이 멸망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지금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이중적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24장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얼마나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AD 70년에 주님이 AD 33년에 부활승천하시고 70년이니까 세대 한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광야 40년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별은 한 세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듭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있었습니다. 400년. 그리고 그것을 4세대로 그렇게 성경은 나누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20대 후반에 장가가게 되면 한 세대가 불과 수십 년일 수 있어요. 20, 30년. 계속 장성해서 또 낳고 하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 모세를 통해서 그 가계 대를 예를 들어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란 과연 어떤 시간일까? 이미 주님 시대에는 그 세대라고 했을 때에 불과 30수년 만에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세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 가면 안 돼요. 98년 10월 28일 이장님파 나팔절기에 그렇게 어거지로 7절기를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1884년에 했다가 1917년에 했다가 엘렌지 화이트 안식교에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논했다. 이미 오셨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모든 거짓말과 미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까지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넘어서 어거지로 풀게 되고 아무리 궁금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와 같고 쭉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데 자 37절부터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대표적인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심고 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에 몰입해서 사는 거, 이것이 인생의 낙이고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노아의 때의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출현합니다. DNA가 이렇게 변개된 하이브리드가 출현하는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교제할 그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출몰했던 때가 노아의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없앴던 게 바로 르바임 족속들, 아낙 족속들, 삼순밈이라고, 엠님이라고 불려지는 이 거인 족속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롯의 때는 어떤 특징이 있죠? 소돔이 대표적이죠? 예, 소돔은 성 이름입니다. 캐슬, 성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자를 소도미스트라고 그래요. 거기서 바로 유래된 거예요. 4,000년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적인 문란과 타락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요. 나라에서 그런 법들을 제정해서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때가 롯의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때입니다. 분별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조금 남았는데 조금 남은 건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실례일 것 같아요. 야, 김규현 양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오래 24장 가지고 이렇게 단에서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데려가고 남아지는데 이건 우리는 캐치업, 휴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테이크,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일지. 이거는 휴거 내용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 시각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24장을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종.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더뎌온다 생각하고 술친구. 친구들도 어떤 친구냐면 술친구예요. 건전한 친구가 아니라 잘못된 그런 친구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그 종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진리를 따라 걷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랬지만 이 악한 이 종에 의해서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들이 최전선에 나서서.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는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주님이 공정한 보상 때에 그 눈물을 씻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적은 능력으로 배반치 않고 내 말 지켰으니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